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네, 매일 봐서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는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입성한 그 입성의 의미가 아니고 메시아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누구인가, 또 십자가로 향하는 공적 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종료주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곳에 보면은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의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다.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이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장면이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내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온다. 사실 왕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 아니면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인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는 그 자격은 맞겠지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왕의 모습은 힘의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며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개념을 전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하지만 이 종료주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은 어떤 분인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늘 스가랴는 짧게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서 보충해 드려 설명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군중들과 또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나귀의 입장에서,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크게 세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의도적이다. 어떻게 들리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전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광경을 본 성도들의 군중들의 환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타나는 도시 안에서의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놀라운 그런 자기의 표현들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그 10절에 보면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묻는 군중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 단지 입성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메시아적 자기선언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이 말씀을
행동으로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가, 마태복음에도 나귀 새끼가 나오고요, 스가랴도 나귀 새끼가 납니다. 여기에서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도구, 동물이죠. 어립니다. 아무것도 싫지 않았던 그러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 동물이 예수님을 태움으로 인해서 아주 신학적인 의미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한번 제가 묵상하고 추론해 봤습니다. 전제는 나귀인데 새끼라고 하는 관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점, 그리고 나귀와 우리들 성도에서의 연관성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먼저 나귀와 성도들의 상관성, 비슷한 점은 없을까? 나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풀어와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달라고 해라. 주라고 하신다. 그럼 줄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말대로 돼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나귀를 사용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에요. 나귀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온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신학적 고찰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 누구도 세상적인 것이 쓰임받지 않은 주님만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나귀가 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던 것을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귀의 입장에서는 이 소리를 나귀는 아무 의미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귀가 생각했었던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등에 태웠으니까 평범치 않은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나귀의 관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깨에 메었다고 가정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회중을 바라보는 나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종려주일이 전하는 이러한 의미는 내가 나귀가 되어져서 주님을 등에 업는다고 할까요? 태우고 세상의 그 발걸음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나는 이 나귀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내가 태운 이분은 평범치 않은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가십시오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나귀가 힘들어했다, 가다 넘어졌다, 지쳤다 라고 하는 문장은 없어요. 나귀, 어린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문장 가운데
다른 사족이 붙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귀는 그분이 내 등에 탔지만 이상하게도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어깨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무겁지 않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무겁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는 훈련되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운반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권력을 잡은 세상에 빵빵한,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잡은 로마의 그런 정말 엄청난 권력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끼 나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저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내가 왜 신앙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런 성찰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요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나귀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끼 나귀라고 하는 그 특정된 어린 나귀는 가장 분명하게 예수를 증거한 동물이었고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질문이고요. 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 질문에는 직접적인 어떤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는 누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성격을 보면 단순히 어떤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어떤 대상이냐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친 군중이 있었다면 뒤에서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 안에 같은 공동체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확연하게 갈려요. 환호하는 군중 그리고 질문하는 군중입니다.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 그런 같은 사람일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좋으면 예수님 찾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보다는 그 현상에 파묻히게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환영하는 사람들도 나일 수 있고 누구냐고 질문하는 것도 나일 수 있어요. 그것이 정답이어야 정답인 것은 이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폭도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의 역설이 그런 거예요.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건 단순히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인 사상에 대한 붕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다윗처럼 강한 왕, 권력 있는 왕, 힘이 있는 왕을 기대했지만 실상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과했다면 용서하시고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인 거예요. 어디 흠모할 만한 그 모습조차 없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환영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경계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세상에 세속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친구 되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분을 내가 만났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바로 종료주일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만한 분이 찾아온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스가랴를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인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굽히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없는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에 참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여기 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자식에게도 말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두 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왜 주님이 우리의 공의의 왕이셔야 하냐면 우리 주님은 굽은 것을 펴시고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었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에 빠져서 밤을 설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낙타 새끼, 곧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력과 힘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이고 눈 맞추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하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시고 호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거친 손을 붙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체면 같은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낮은 자에게 오셨다고 하는 친구가 되셨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체면 차리지 않아도, 격식 차리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한 여인이 오랫동안 참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뒤에 옷자락을 만질 때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질병이 싹 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은 우리를 겉모습이나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중심을 토닥거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왕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혈류증의 모든 문제 다 깨끗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혹시 너무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께조차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어느 어르신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내가 80년을 넘어서 살다 보니 참 오랜 동안에 훈련을 한 것,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니 집사님 어떤 것들이 그렇게 전쟁 같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 한 평생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집 한 칸 마련하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에 그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세상을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쟁하는 모든 도구들,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겠다,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이 만든 창조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문제로 교제할 수 없기에 답답하셨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 퇴색함이, 영적인 퇴색함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면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통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 말은 온 세계를 통칭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진짜 안식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왕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겸손의 왕입니다. 불안을 몰아내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를 마치고 고난중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봅시다.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는 왕을 기다리는 것보다 묵묵히 나귀를 타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 나귀의 그 모습처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히 환영의 날이 아니라